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어떤 침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지고 남유다가 지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김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 때문이었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집중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고 그것을 화롯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보다는 그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서 바벨론의 위험을 이겨내고자 했던,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치중하고 신경 쓰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것이고, 그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곳,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굉장히 막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똘똘해 보이는 그러한 젊은 친구들을 자국으로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몇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이처럼 좀 유능해 보이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본문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로 그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왕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는데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내게 하면서 그들을 자기 나라에 대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잡혀와서 잘 대해줘도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포로죠, 포로. 또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 모국을 망하겠 나라.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젊은이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유화한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들에게 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 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는 중에 바벨론에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이 이러한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펼친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인 정책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꿨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창씨 개명을 당했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창씨 개명을 왜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뿌리를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죠.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잊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같은 이유 같은 연유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란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벨이여 바벨론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데 이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쿠는 또 뭐냐? 바벨론 달의 신의 이름이 바로 이 아쿠예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이 미사엘에게는 메삭, 누가 아쿠의 신인가라는 그 이름. 아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달의 신의 이름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아사랴라는 이름을 아벳느고,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을 줘요. 느보는 마르둑 신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는데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가 분명한 정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지금 뭐 다니엘이나 하나냐냐 미사엘이나 아사랴냐 다 그 이름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르는 그러한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그들로부터 빼앗으려고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고 접근합니다. 요즘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누려라예요. 누려라. 돈이 있으면 돈을 누려라.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누려라.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누려라. 할 수 있으면 음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요새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 예전에는 일어났던 범죄들은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내가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렇게 할 만한,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그냥 저 사람이 밉게 보였다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밉게 보였대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요즘 나오는 노래들의 어떤 가사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러한 가사들. 이런 노래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굉장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 지식, 가짜 뉴스란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 뉴스들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본능이 이끄는 대로 누리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와 같아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 삶의 자리를 채우다 보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이 다니엘의 귀함은 이 바벨론의 이런 문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거절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로 시작하고요.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다니엘서 8장 15절에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냥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나 다니엘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서 뭔가 그에 대해 굉장히 단호한 그런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이방 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그의 단호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포로잖아요, 포로. 바벨론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유한 정책을 펴도 그의 신분이 포로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게다가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례를 넘어서 굉장히 무험한, 당장 죽어도 당장 바벨론에서 그를 극형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인 거죠.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나 자신이 더럽히기 전에 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인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겠다 안 먹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의 삶의 자세 자체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보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다양한 세상 문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안 접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뭘 하든 뭘 누리든 뭘 얻든 간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의 젊은이들에게 빼앗고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의 정체성이었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빼앗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거고,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세상을 향해 보인 첫 번째 대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 비록 그가 적국에 잡혀온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겉으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왕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보여지게 한단 말이죠. 그냥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왜 넘기셨습니까? 여호야김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그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8절 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굉장히 운 좋게 맘씨 좋은 환관장을 만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가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라서 다니엘의 부탁,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도 다니엘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일이 굉장히 잘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잘 될 때도 내 삶이 잘 되지 못할 때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내가 잘 돼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못해도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젊은이가 다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었는데 이것도 누구로 인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을 가르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도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더 꽃피우고 더 발전시킨 그런 노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이러한 고백이 있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학문을 깨닫고 환상을 깨닫고 꿈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트리기 위해, 잃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러한 문화와 정책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장마철에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뒤덮여서 시커먼데 그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저 너머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의 세상이 온통 흑암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눈으로 보기에는 적국 바벨론의 포악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깨달음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런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 적국 바벨론에 잡혀왔어도 위축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잡혀온 게 저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저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고 그들의 손에 나를 붙이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을 통해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걸 바라봐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렌즈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곳,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이 송명희 시인의 손해를 건든 거예요. 이 손해는 우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리하는 뇌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못 건드려지면서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언가 유복하고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쪄들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젖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집이 돈이 있어서 우유를 사다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과 고백에 따르면 그가 어렸을 시절에 우유를 못 먹고 젖을 못 먹고 쌀가루 끓인 물 먹고 자기가 자랐대요. 그가 그렇게 자랐으니, 이렇게 불우하게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1979년 10월에 한 부흥회에 참석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가 끼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처음으로 쓴 노랫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열어주소서라는 그 찬양인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를 들려주셨다. 그 이후로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양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그런 그녀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자기의 삶이 불우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은 복되고 자기의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 한 분을 더 소개드리면 이분은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중학교 때 눈에 축구공을 맞아서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력이 점점 잃어져 가는 와중에 2년 동안 자기의 눈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고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런 그의 삶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점자를 배워서 대학 입시를 점자로 치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고 마지막 졸업할 때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한 게 아니라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맡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일 예스, 내가 너 고쳐줄게 하고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노동자 정도로 내 삶이 끝났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를 통해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처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시간만 안 보여도 너무 힘들걸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내 삶은 불행해, 내 삶은 실패했어, 내 삶은 안 돼 이렇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신 꿈을 따라 자기의 주신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큰 분인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됐다면 이제 내 하나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바벨론보다 큰 분일까요? 작은 분일까요? 이 세상보다 큰 분일까요? 작은 분일까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작으신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에게 세상보다 작은 분으로 여겨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는 그 회개와 어떤 그런 애통한 마음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합니다.
좀 감동이 좀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빠져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준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렇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위축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약한 모습들을 내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몰아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